사람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알고 그 길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그 생애가 의미가 있는 생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삽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걸 너무 우리가 지금 우리 식으로 해석하기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더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을 재발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사명이 인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냥 뭐 다른 짐승들처럼 그냥 그 뭡니까, 사자들처럼 막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배고프면 눈 한 마리 잡아먹고 뭐 자다가 또 일어나가 배고프면 또 가서 양이 한 마리 잡아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러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짐승들한테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자 보고 너는 동물의 왕국의 왕이다. 그래서 동물들을 잘 다스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죠. 네.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뭔가 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떠지는데, 어디로 눈이 떠지는가 하면 사명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예수 믿으면 다 목사 되어야 되냐? 예수 믿으면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협력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장으로 파송받고 학교로 파송받으면 내가 가는 학교나 직장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자꾸 제가 좀 미안합니다. 그 육군 대장 박찬주 대장이 막좀 그 김동호 목사님 막 부끄럽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진짜 저도 그래. 이번에 또 그 중소기업청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번에 지금 물고 늘어진 게 뭐냐면 창조과학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걸 일으켜야 될 중소기업청의 장관이 될 수 있는 게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동성연애 반대하는 거기에 서명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한국에 장관 되는데 나는 창조과학을 믿습니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진보,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 좌파 진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입니다. 절대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물론 내가 한 가지 보니까 뭐 또 뭐 자기 그 아파트 계약을 다운 계획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난 잘 모르겠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저는 제가 우리 아들 장관 만들려고 그렇다고 꼭 장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뭐라 했냐면 내가 장관 만들 그런 거 아니지. 그거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고 위장 전입 안 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 보인동 살 때 이사 오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장로님들이 내보고 그 하양 초등학교 보내라더라고. 우리 집에 올려놓고 안 보냈습니다. 제가 주소지 하나도 정확하게 기록. 그래야 혹시나 모르잖아. 뒤졌는데 이거 뭐야? 주소지 이거 잘못 찍었다. 이거 뭐 위장 전입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한 거라도. 그게 아니고 사실은 물론 나도 다 법을 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빨간불이 싹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할 때는. 그러나 좀 얘기 빗나가는데 어쨌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박찬주 대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부부가 그 자녀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가 벌써 뭐 공감병 함부로 부렸다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싸웠다 얘기만 하더라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서로 남편이 말하거든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도 말 안 하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뭐가 기분이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 나라적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적인 섬김이에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그 가정이 그 이웃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가? 제가 오늘 헬스장 갔거든요. 근데 막 그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막 손으로 그래도 내가 딱 넘겨줬죠. 고맙습니다. 그냥 내가 갈 길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뭐 불편하고 하지 않는지. 심지어 죄송하지만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있잖아요. 누가 달려오면 딱 꼭 눌러줘요. 꼭 타라고. 근데 어떤 사람 오늘 내가 오는 데 있잖아요. 반쯤 열려있는데도 그래서 갚더라고. 목사님 뭐 그런 거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가가지고 막 내 욕심 부리고 자기 막 난다 하다가 예수 믿으라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방식은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은 많은 부분에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철저하게
상대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은요 철저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잖아요. 상대주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탁월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바울의 사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자기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3년 6개월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면 조금도 꺼리끼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계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목사, 그러니까 전도자의, 설교자의 사명이었던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다 우리 사명이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게 목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전도만 하겠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통적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나라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복음 전도만 얘기하니까 복음만 전도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의 핵심이 복음 전도고, 그러나 복음 전도 이전 또는 복음 전도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느끼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섬긴다면 사람들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느끼도록 제가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사가 되면 여러분 반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느끼도록 아이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월급 200만 원 받기 위해서, 400만 원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느끼도록. 내가 집을 짓는 사람이면 그 집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신 재료, 나무 재료든 헐 재료든 어떤 재료든 간에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도록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면 그 빵 만드는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미를 왜 창조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나잖아. 돈 벌려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게 해야 되나. 이 빵. 여러분이 주부로 밥을 해주는 분들, 또 밥이가 아침밥, 점심밥, 밥쟁이가 삼식이 새끼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쌀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밥을 맛있게 찰지게 기름이 잘잘잘 흐르도록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네.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줘도 그만 먹어라 이게 아니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왜 하나님이 계란, 요즘 살충제 계란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저녁에 계란 말이 반찬을 먹었거든요. 왜 계란을 창조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나는 계란을 먹을 때마다 그걸 느껴요. 하나님 역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명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몰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학교에 가면 그 학교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만드는 일이죠. 할렐루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한 친구가 그 유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면, 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한번 웃어주면 나는 죽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친구에게 미소 띤 얼굴로 바라봐주지 않았다는 거죠. 도시생활 속에서. 가능할 수 있겠죠. 모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면서도 그냥 사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미소만 살짝 지어줘도 처음에 저도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늘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아까 그 생각했잖아.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해. 그런데 사람 지나가면 싹 웃어주는 거예요. 왜 나를 웃어주었을까? 그렇죠? 예. 네. 아니 누군가가 내가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내가 지나가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날 아침에 8시나 되면 우리 아파트에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날 오세요. 우리 호수의 아줌마. 제가 그 아줌마에게 적어도 한 아침에 3번 이상 인사합니다. 갈 때, 들어갈 때 인사하고, 밥 먹고 나올 때 오니 내려서 인사하고, 또 출근할 때 인사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눈으로 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당신도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가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게 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어느 날 되니까 다 알더라고요. 목욕탕 아저씨도 알고요. 예, 우리 옆집에 그 할머니 한 분도 내가 어제 컴컴한데 그제다 컴컴한데 이렇게 하는데 인사를 하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인사하더라고요. 이 장애가 있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늘 인사를 하고 지냈는데, 근데 내가 지나가는데 자기는 내가 듣기로 저분 목사님이다 이래. 아는 거죠. 나보다 나를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그 사람 또 중소기업청 장관 또 내가 다 뒤졌잖아. 또 부끄러운 일 없나 싶어. 그 누구 하나 이름 넣으면 예수님 사람 이름 넣으면 내가 심장이 떨린다. 내가 심장이 떨려. 내가 볼 때 그분은 좀 다를 것 같다고 기대를 해봐요. 여러분 선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든 간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계약직으로 1년 일하든 아니면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선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에스더하고 우리 예주하고 지금 파리바게트에 일하나. 파리바게트가 일하게 될 텐데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일하고 오면 돼. 그러면 안 돼. 하여튼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빵집에 일하는 건 확실한데 가가지고 진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또는 그 손님들에게 진짜 내가 이 가게에 들어오기를 잘했다. 그 단 5분을 머무러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일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요, 애들이 막 안녕, 인사, 쟤 누구지? 처음에 막 그래요. 또 이상한 사람, 반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만 해도. 조금만 과잉 친절을 베풀면 왜 그러시는데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창조과학을 말하면 장관도 낙마할 판이에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적대시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이 그래도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사실 빚진다는 말하고 틀린 말 아닙니다. 빚진다는 말 틀린 말 아닌데 그러나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삽니다. 그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자, 제가 예수 안 믿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다고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뭐예요? 아니 자기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성룡이 때문에 교사를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완전히 관직을 박탈하고 백의종군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원균이가 참패를 해가지고 이제는 수군들이 완전히 괴멸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왕이 또 자기한테 장군을 임명하면 그러면 아이씨 도망가 버리죠. 배설 장군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야지 살라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런데 뭐라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이 정도 배짱 있어야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우리 집은 우리 집 구석이 요래가 안 되고 내가 뭐 공부를 못 해가 안 되고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굳이 위대하거나 큰 일을 해야 되거나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 내 사명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순신 장군도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면 역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 장수가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끝나면 명황제가 데려가라고 장계를 올린 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조라는 임금은 이 이순신을 받아줄 아량이 없는 사람이야. 이순신 자신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만약에 이 전쟁에 이기면 간신들에 의해서 자기가 역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적탄에 명나라에 맞은 이유가 그게 그 일부러 옷을 벗고 맞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사명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규히 되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어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도 아닙니까? 그런데 뭐 뭘 가지고 있고 내 여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뭐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나는 사명으로 산다.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 호강하고 호요시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사명으로 산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실현되는 겁니다.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자연과 만물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실현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또 나와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어서 그가 잠시 기쁠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실현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하나님의 통치로 그들을 섬기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다. 그 솔제니친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한 적이 있는데,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련에서 그 박해 받다가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수술했던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예수를 믿는다고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린치를 많이 죽었거든요. 그 수용소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수술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의사가 린치를 당해 죽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그는 사명을 다한 거죠. 그래서 솔제니친이 나중에 서방 세계를 탈출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련에서 압제당하는 기독교인들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서방에 있는 기독교들을 많이 깨웠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물든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질타했죠.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글로 많이 알려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실현되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